할렐루야. 오늘 우리 4월 14일 화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KCBC의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동역 하늘을 바라보니까 마치 선역 하늘 노을처럼 붉어져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마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이라서 하늘이 붉게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또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예배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직선길이 있는가 하면 곡선길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직선길이 나오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침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밤이든 낮이든 저 하늘 위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힘내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1절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2020년도 4월 14일 화요일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KCBC 온 성도님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어둠이 그치고 생명의 새벽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었던 밤도 지나고 새벽이 오고 동력의 햇살이 타오르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아픔의 시간 다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찬란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날을 속혀라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비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이 곡선의 길에 서 있지만 평소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영적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땅 위에
오늘도 귀한 한날의 선물을 받았으니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김준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게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혹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리켜 인류를 향한 경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지만 오히려 이때 인류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과 공존 또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나요? 지구와 환경을 보살핌 없이 탐욕과 소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나요? 인간의 삶의 유한성을 망각한 채 무한의 신화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5년 전에 세계의 팬데믹 현상을 예견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류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잘 대비한다면 앞으로의 난관을 보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전합니다.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팬데믹 현상을 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을 때 치르게 될 비용에 비하면 매우 작다. 저는 빌 게이츠의 지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정할 부분이 있으면 교정해야 합니다. 신앙을 교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교정하지 않았을 때 치르게 될 비용에 대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본문 에스겔 33장은 이 신앙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구절을 보면
이 에스겔 전체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본문 33장부터 마지막 48장은 세 번째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구조를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12년 10월 5일이 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말하죠.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기 그 전날 저녁에 선지자 에스겔은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에스겔은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에스겔 3장 26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다시 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두렵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입이 열린 에스겔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나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향한 메시지고요. 다른 하나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지내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도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백성도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무언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두 그룹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로가 아닌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의 남은 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주장을 합니까? 이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동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두곤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가리켜 이제 우리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었는데 지금 우리는 수가 많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소위 신학적 정당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수가 많으니 하나님이 마땅히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남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바로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칼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너희여,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치 않고 교만한 너희여,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은 두 차례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약속의 땅을 더럽히면 그 땅도 너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지내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죠. 30절에서 33절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까요? 그것은 위선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선지자의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닫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것을 듣게 된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그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가서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는 선지자 앞에 나와서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앞에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선지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듣고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너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의 종 선지자 에스겔을 마치 종교 엔터테이너로 여기고 있다. 너희는 에스겔을 고운 음성을 가진 사랑의 노래 가수, 음악 공연가로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선지자들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노래의 음률에 맞춰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외친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인데 그때서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예루살렘 함락 소식,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죄악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심으로 순종하겠나이다.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되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욕심과 욕망을 달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에스겔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이 에스겔의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고난의 때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나 혼자 지낼 때, 나 혼자 은밀히 지낼 때 어쩌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변화되기며 원하여 나가는지, 혹은 그 시간조차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내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듣는 시간에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에 감동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겠나이다, 주여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가 있죠. 오직 말씀으로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 외치면서 개혁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구호조차 구호화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으로 받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도 놀랍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그리하여 내 삶 전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저와 함께 읽어주시고요, 또 읽고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째입니다. 말씀을 떠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관계, 나의 꿈, 나의 목표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삶이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과 사랑, 화목과 기쁨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코로나 위기 동안 가족들의 건강, 안전, 경제적 필요를 채워 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환우들을 고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소서. 아멘. 서문한 김재인 선교사님의
동아시아 청소년 청년 교회 지도자를 위한 공동체 훈련 사역을 축복하시고 가족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평안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